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이, 또 먼저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주님 한 분 사모하며 주님 한 분 갈망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실 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풍성해지며 더 충만해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전부라는 찬양할 건데요, 제가 이 찬양을 콘티를 뽑아놓고 연습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이 제가 고등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옛날 찬양은 확실히 참 가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들이 참 너무 시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로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번 더 내 감은 이미 들어와 계신 나보다 앞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의 눈물 거두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환한 빛살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동락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동락이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 자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한 자지만 우리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왔고 그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후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오셔서 자비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너희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들을 가치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거의 집단적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병이야 뭐 잘 아는 병이죠. 감염되면 천형이라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나라가 그들을 격리를 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몸도 아프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질병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가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시에 의사가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아울러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하고요. 그렇게 정서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고마워라고 끝나지 않고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너밖에 와서 감사할 사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이
천국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것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아주 냉정한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장애가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천국에 가서 계속 장애인으로 있겠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서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은요 육신의 건강은 찾았을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놓고 보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순종에 감사를 더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복을 누렸던 이 한 사람의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관찰을 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감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0명의 나병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 이건 일종의 뭐죠? 믿음이죠. 다 믿음이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면서 무슨 찬양을 했죠?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 이게 내가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할 줄 알고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지고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뭐 이 땅이 무슨 저절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겠어요? 당신의 권능으로 믿음이 있건 없건 치유도 일으키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질병이 나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손을 좀 얹어서 안수기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야 가까이 오지 말고 저 가서 제사장에 보여. 뭐 누가 이게 곡해되면 그렇게도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미소로, 따뜻한 미소로 만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이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딴소리 안 했어요. 고쳐주고 보여달라고 해야죠. 나만 장군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 믿음과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9명은요 감사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다면 그냥 제사장에게 한번 보여볼까 하고 갔는데 병이 나았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간 성경은 보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사건이지만 그걸 좀 더 비교하기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9명이 아무 말이 없는데 이 한 사람은 비교가 되죠. 큰 소리로 10명 중에서 혼자서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십시오. 이래도 다 들릴 거예요. 근데 왜 큰 소리로 했느냐는 거예요. 큰 소리. 비교예요. 누구는 하지 않는데 누구는 했어요. 이 9사람이 함께 이 소리를 질렀다면 작은 감사도 큰 감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9명의 몫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복들을 경험하면서 이 9명의 나 혼자처럼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특별하게 예수를 믿고, 아니 특별하게가 아니지, 이렇게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광신자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상인데 우리는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같이 식사를 해서 아실 거예요. 박창감 목사님, 이승 목사님 집에서 같이 식사했던 분. 지난번에 영상이 하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서울역에 가서 막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는데 좀 소름이 이렇게 막 돋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이분이 막 펑펑 우시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막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펑펑 우시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느낄까?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하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정상인데 그런 사람을 광인으로 보는, 광신자로 보는 세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믿음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와 슬픔뿐입니까? 감사한 게 더 많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함께 교제해주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고, 영적인 안식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한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도 원준 형제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은 공부를 했는데, 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대요. 이 불의와 진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막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막는 행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21절에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내용 같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 9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죄예요. 어떤 죄? 18절에서는 불의한 자로서, 진리를 막는 자로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거기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 진노의 대상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의 증거인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감사의 대상을 이 사람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 10명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상상들을 잘 해봐요. 10명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강권해서 데려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 고마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마 그 9명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소개 안 했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쳤다면 고맙네, 감사하네. 그것도 감사는 감사죠. 근데 그 감사는 대상을 잘못된 감사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철천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했다.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단을 써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누가? 자기가 드렸어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내세웠던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왕이란. 왜냐하면 이 신정 정치를 해야 하는 세계, 거기는 이제 정치와 이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하면요 완전 전제군주가 됩니다. 유일무이한 왕이 돼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우시아 왕의 실수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열심히 연주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역의 동기가 내 이름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지난번에 이제 초보 집사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봐서 제발 기도만은 빼주십시오. 제가 참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받고 들으면서 감동에 빠질 기도는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순수하게, 때로는 시장 언어로 쓰셔도 괜찮아요. 뭐 배운 게 그건데. 구봉스 씨 뭐 옛날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할 줄 몰랐고, 근데 실제 그게 애드리브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늘. 하나님 안녕하시죠? 네. 그분이 참 멋있는 일화가 많아요. 내가 우리 저기 원준 형제 가르치면서 좀 쉬운 말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 이야기도 해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 남편과의 어떤 관계없이 아기를 낳았단다. 뭐 그걸 이 연예인 교회에서 돌아가신 하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연예인들이 자꾸 딴지를 걸면서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임마 그랬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진리예요. 이분이 그런 시당언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막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듣고 막 오늘 기도가 끝내줬어요. 사람들은 끝내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사람이 그렇게 들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번 주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상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무릎까지 꿇는, 그런 저는 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들이 되어져야 되죠. 제가 재미난 동영상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목사님 한번 비춰주실랍니까? 혹시 이런 동상을 본 적 있습니까? 저 벌레입니다. 뭐 딱정벌레 같이 생겼는데 저 벌레를 들고 있는데요. 저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라바마 주의 대표적인 동상 중에 하나입니다. 1895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목화 산업이 한참 발달했을 때에 방금 보신 그 벌레가 나타나가지고요, 목화를 다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따. 그래가지고 흉작이 돼가지고 경제가 죽어서 이제 큰일 났다. 대공황이 올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이 날씨가 더우니까 땅콩을 한번 심어 보십시다. 해가지고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남부가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가 된 이유가 저 벌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야 고맙다 그래서 동상을 만든 거래요. 한국 사람들 저걸 리뷰를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야, 여러분 하다못해 저는 벌레도 동상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못 받는다면 이건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요, 좀 아름답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것이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고마워요. 어우, 좀 시금방진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감사죠. 감사할 때 우리 예배 좀 이렇게 저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금 밝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왔는데 썩은 감 씹는 표현을 하고 누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쟤는 왜 저러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예배 시간에 막 좀 여기 요즘 말씀 막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배워야 돼요. 우리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고함 지르기도 하고, 목사가 조금 웃기는 이야기 하면
좀 뭐 한 번씩 웃어주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가 일부러 그래서 기뻐하라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웃는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제가 무슨 큰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감사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온전한 치유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치유는요 온전한 치유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자매가 위장병이 아주 심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매님, 제가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위장병이 싹 고쳐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한 달을 먹었더니 위장병이 확 나와버렸네. 보는 것마다 너무 맛있는 거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까지? 비만이 올 때까지. 비만이 오니까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다시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치유예요. 세상은 완전한 치유라는 게 없어요. 하나가 치유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완벽한 치유. 물론 건강의 육신의 축복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순종에 감사하는 완벽한 신앙에 우리 주님은 완벽한 치유를 행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과 감사가 제대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감사를 다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하면서 그게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우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전부이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9명의 사람들처럼 감사를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좀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좋은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감사의 고백에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칠 뿐임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늘 새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표현하며 예배했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달란트와 또 이렇게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우시아 왕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일에 주님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 썸머 타임이 이제 또 시작이 되네요. 아마 1시간 덜 자게 되어서 조금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